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쯤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른 새벽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 안에는 종교적인 전통과 의식의 문제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또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정결법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외식적인 태도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인 전통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모여들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도상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가버나움까지는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약 170km를 여행해서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의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2절 말씀 중간쯤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위생적인 문제를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해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부정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더럽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종교 전통을 이 제자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종교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가버나움까지 약 170km를 여행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그들이 먼저 바라본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몇몇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은 그 부정한 손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율법을 어긴 것처럼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규정은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곳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전통, 또 너희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전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정결 예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원래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후대에 만든 인간적인 전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번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 위에다가 사람의 전통을 덧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는다고 하는 정결 예식을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는 이 정결법을 확장시켜서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나 성막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또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이때 손을 씻는 방법은 손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물에 적셔서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된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부정을 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정결 예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추가하여서 전통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위에 수백 가지의 인간의 계명을 더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서 때로는 시장에도 가끔씩 다녀와야 됐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 다녀오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혹은 기도를 하기 전에 단지 손을 씻는 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얼마든지 접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에 다녀온 유대인들은 단지 손을 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목욕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잔과 주발과 노그릇도 다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전통을 마치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종교적인 전통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치르고자 했던 대가 중에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예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르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에 등장합니다. 다소 낯선 단어이지만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혹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인간의 전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계명 중 5계명에 해당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한 자녀가 자기가 가진 재물과 물질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통을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선언을 하기만 하면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사람의 재산은 부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재산의 일부가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 혹은 성전에 드려야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미루면서 사실은 동시에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혹은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고르반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내 물질로 내 부모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께 그것을 맹세했으므로 그것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전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종교 전통도 결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떠한 전통보다 제도보다 규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전통과 겉모습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하루 한 날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절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열매 맺는 경건의 습관과 실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전통과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한 외적인 습관이 서로 간의 영적인 경쟁이 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든지 교만한 이유가 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습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의 씻지 않은 손을 쳐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인생 모든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제2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자립교회와 지교회와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한 공동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